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남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요한복음 60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무리들이 먼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자기들께 수군거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초점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듣고 뭐예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자신은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냐?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되고 그 영적인 떡은 내가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그 영적인 떡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 이해하기 어려울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6절부터 6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때부터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들이 어렵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뭘 했어요? 떠나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에게도 물은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영생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이, 참된 기쁨이, 참된 안식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적인 양식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다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는 있겠다. 물론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죠. 정말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무한하신 존재. 그럼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압니까?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비행기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비행기에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 비행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안내해 줄까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완벽히 이해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줄 걸 믿기 때문에 타는 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고 안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저는 그래서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 결단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21세기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 중에 한 명. 근데 이 스탠리 하우스의 인생이 조금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이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그 아내가 그렇게 산다는 건 아내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그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게 지내야만 했어요. 특별히 이 스탠리가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아이가 7살 때였대. 7살 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내 엄마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너희가 엄마를 돌봐야 돼. 여러분 7살 난 아이가 돌봄은 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엄마의 돌봄 받아야 될 아이한테 엄마가 아프니까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심정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아내가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로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완벽한 답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완벽히 알고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답을 알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란 뭐냐?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은 너무 멋진 일이. 우리가 명확한 답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여 주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압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도 가려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정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인생의 풍랑이 닥쳐도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답을 내가 다 모르지만, 답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만큼 멋진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정말 때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답을 모르는 채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